스가랴서 5장은 6번째 그리고 7번째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총 8개의 환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환상은 조금 희망 섞인 환상들이 많았습니다. 미래의 희망, 소망인데 이제 6번째부터 8번째까지 이 3개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두려움, 어떤 절망 섞인 어떤 환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먼저 6번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건 뭐냐면 고대에는요 책이 이 당시에는 아직 종이가 발견되기 전이에요. 종이 한지는 그 후에 한참 있다 중국에서 발명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볼 적에 그 당시 존재했던 책은 아는 대로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파피루스, 즉 갈대잎으로 만든 이걸 말려가지고 이렇게 널찍하게 펴가지고 거기다가 수수로 글씨를 썼다고 그래요. 그렇게 존재했던 책, 파피루스 책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조금 들지만은 지체 높은 사람들은 그 양의 가죽, 양가죽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나무를 마를 수 있도록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돌려서 말릴 수 있는 책, 이걸 두루마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2번째 책, 양피지에 기록한 책을 말하는 것인데 이 흥미롭게도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이 책이 날아다녔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말씀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말씀이죠. 책인데 그냥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두루마리는 그냥 책이지 아니잖아요.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이 책이 아주 큽니다. 얼마나 크냐. 그 길이와 넓이가 20규빗,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빗이라는 표현, 한 규빗은 그 당시 도량령으로 이 어른 성인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지을 때도 몇십 규빗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45cm에서 50cm를 봐요. 그 한 규빗은. 그러면 이 20규빗이라는 말은 약 10m 안팎입니다. 10m 안팎. 그리고 10규빗은 5m가 되겠죠. 5m 안팎. 크지요. 예.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그만한 책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책이. 그렇게 큰 책이 날아다니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20규빗, 10규빗의 이 넓이와 크기는 성전 입구의 문의 크기예요. 솔로몬 성전,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려 할 때 그 성막의 입구의 크기가 20규빗,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대비를 해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 크기가 정확히 맞아서 문이 작으면 말씀이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또 터무니없이 책이 작으면 그 책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세요. 보여주는 거 하나도 이 크기가 22호 10규빗이다. 성전 입구의 문 크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출입할 때 제법 큰 것이죠. 10m, 5m니까 그 크기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책을 보여주셨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의 의미는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못 돼요. 말씀이 있으면 성전 자체가 되는 거죠. 왕이 곧 나라를 상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피난 가면, 전쟁이 나서 왕이 피난 가면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가면 에어포스 1을 타고 다니는데 그 안에 비상시에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 들고 그 한 사람 따라다니는 그것이 뭐냐면 핵무기 버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니는 그것 자체가 통치력이에요. 그러니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말씀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궤 안에도 아론의 쌍난지팡이, 두 법궤,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과연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가?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것인가? 자, 3절 봅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건 심판을 의미한다. 6번째 환상은 심판이다.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을 그냥 자시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의지와 감정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맹세하는 자, 이 말은 거짓말하는 자인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악의 대명사예요. 당시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자를 내가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이쪽 글대로 그리고 저쪽 글대로 내가 심판하고 끊어지게 하겠다.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말씀대로 보니까 넌 도둑질했어. 말씀대로 보니까 너는 거짓을 행했어. 이것에 따라서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서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것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것을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게 하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거짓말을 일삼는 집에도 그것을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이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심판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참 흥미롭고도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적에 말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의 통념에는 맞지만 말씀에는 맞지 않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안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제사상에서 절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범죄함이에요. 주의를 어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를 범하는 게 죄예요. 세상의 통념으로 볼 때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죄지만 말씀에서도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 갈등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인류 보편적 윤리와 도덕이니까. 근데 말씀에서 맞지 않을 때,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받은 그 유혹과 시련이 그거였던 거예요. 아, 우상에게 절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출세길로 가야지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엄청난 죄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터이지만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켜 삽니까? 우리가 큰 것은 이제 도덕적이고 그런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의 통념과 하나님 말씀 일치되는 것은 지키기가 쉽다니까요. 도둑질 안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안 해요. 어지간해서는 안 합니다. 남 죽이고 해야 하는 거 웬만하면 안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값이라면 더 바르게 살라고 애쓰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세상의 통념이 아닌 말씀과 어긋나는 거. 요때 우리가 크게 시련을 당한다는 거죠. 동성애 성경만 아니면 그거 그냥 뭐 어떡할 겁니까? 시대 흐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만 안 하면 되지. 뭐 그런 것에 입에 오르기도 꺼림직한 그런 걸 뭐하러 상대하고 입에 오르고 응? 우리 가족만 건강하고 안 그러면 되지. 그렇지만 그 영적으로 접근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상의 흐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그냥 그럭저럭 또 없었던 것인데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발전함으로 일어난 새로운 경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덜 달콤하지 요새 새롭게 등장하는 사상과 이념 중에 아주 매력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냥 혼전 동거가 일상 문화예요. 그 죄도 아니게 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예? 간통죄가 없어지기는 했지만은 근데 그것이 새로운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것에 다 뭐 80, 90%가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것이 흠이냐. 대통령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프랑스 같은 데는 과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도덕적 통념으로 보면 그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 경향 그것이 제일 사실은 우리의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고려하지 않아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뭐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지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상식적인 것은 넓은 문일 경우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윤리와 도덕성을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아무리 뭐 새로운 것이고 어쩐 것이고 해도 도덕과 윤리적이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됐어요.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요새 새롭게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 패턴이다. 그런데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기준인 말씀을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앞으로 천년 만년이 흘러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의 문화를 완강히 거부했어요. 왜? 말씀에 따라 사느라고. 결국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은 타협도 없어요. 말씀은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라를 지키고 말씀이 가정을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말씀에 따라 심판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이하의 두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하면은 자 7절 봅시다. 7절 보이기는 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죠. 7절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에바라는 말은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대박을 말해요. 대박. 곡식을 재는 측량의 도구. 그러니까 그릇이자 대박이에요. 대로 이렇게 과거에 대로 이렇게 쌀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걸 또 한 대, 두 대 시장에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이렇게 딱 매몰차게 밀어버리잖아요. 근데 능숙한 쌀 장사꾼은 손가락을 푹 집어넣습니다. 알란지 모르겠네. 어릴 적에 장터에 따라가 보면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내요. 근데 손을 푹 집어넣는다고. 속으로 좀 적게 넣지. 내 어린 마음에 이 사람 아주 얄팍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쌀 몇 알이라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막 설설 미시오 그런다고. 쌀 사는 사람이 야무지게 밀지 말라고. 그 쌀 한 톨이 귀한 때라. 그것이 에바라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 쉽게 말하면.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대박 속에 그 에바 속에 여인이 떡 들어가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 에바가 굉장히 크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은 뭐냐? 이 여인은 그냥 해석이 없었으면 도무지 모를 판인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8절. 자, 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여인은 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악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당시 상황 속에 이 여인이 악이다. 8절에. 자, 그러면 이 대박 속에 악한 여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에바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대박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이 측량 어떤 대박이 되는 거죠. 부정직한 대박.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7번째 환상은 역시 6번째 환상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거짓과 도둑으로 난무하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하여 심판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역시 정직하지 못한 당시의 어떤 도덕들 그런 대박을 속이고 에바 속에 들어가서 악한 여인이 들어가서 그 에바를 어떤 혼란스럽게 하는 이제 이런 것이죠. 즉 물질에 대한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바 속에 한 여인이 그 속에서 있다. 이거는 물질에 대한 범죄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음란과 함께 이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은 모든 세대 남녀노소에게 떨쳐버릴 수 없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 물질을 우상 숭배라고 따로 분류를 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찾으셨으면은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거론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음란이에요. 얼마나 광범위하고 또 끈질기게 강하게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넘어뜨려서 사탄과 짝짝꿍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결별시키는가.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 음란에 무너져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탐심인데 이 탐심에다가 해석을 하나 붙여놨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 뭡니까? 마음속에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한계 내에서 취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머물되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한계를 넘었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진 짝이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주신 물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서는 그래요. 남의 것을 뭐하러 신경 씁니까? 그래서 다윗이 넘어진 게 뭐냐? 남의 것을 탐욕을 부린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밧세바를 보고 빠진 거예요.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위에서 버렸잖아요. 어떤 윤리보다 위에서 버렸잖아요. 자기의 미래보다 위에서 버렸잖아요.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전혀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제1순위로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하나 딱 꽂히고 사로잡히면 다른 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이게 탐심이야. 이것이. 우리 안에 그거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을날에 마당에 낙엽들이 떨어지듯이 계속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와요. 어디를 가서 보면 사고 싶고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부럽고 이게 다 탐심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안 들어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요. 아멘. 어디 가서 봤는데 야 멋지다 좋다. 근데 그건 내가 취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계속 그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상담이라도 해야 돼요. 빨리 알려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 그래야 이것이 내게 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탐욕과 탐심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딱 자리 잡는 순간 이것은 탐심이 되고 우상숭배가 된다. 하나님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의자는 단 한 분만 앉는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존재가 와서 앉아 있는 순간 그것은 우상숭배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품어야 할 것 이상을 품지 마라. 그러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벌써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네. 어디 누가 이렇게 잘 됐단다. 그 동창회 갔다 와서 왜 화가 나냐고. 가지마 그러면은. 가지마. 누가 이사한 큰 집에 갔다 와서 그렇게 좋던 자기 집이 초라해 보인다.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땅의 장막이. 에?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해주고 야 그렇게 애쓰더니 이렇게 보란듯이 잘 사는구나. 참 좋다. 이렇게 맘먹어야지. 왜냐?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누리는 사람은 또 누리게 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분복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니까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또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셔서 높여주시면 또 높은 데도 살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내려와라. 그럼 내려가서 또 내려가서도 사는 것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중심인데. 아멘이죠? 말은 이렇게 쉬워. 저도 말하는 거 쉽고 듣는 거 쉬운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그 길을 안 갑니까? 가야지요. 가야지. 그러므로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고 주님 앞에 그 결과에 합당하게 순복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요함이고 능력이고 이것이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항상 탐심이 들어오는 걸 경계하고 탐심에 빠지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악한 길로 빠지고 주님과 멀어져 실족하게 된다. 이거 알고요. 오늘 이 두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과 에바 속에 갇힌 여인 이 환상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큰 죄인이고 부끄러운 죄인이지만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결심합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탐욕의 우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만족하며 항상 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감사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죄의 길을 웃으면서 따라가다가 지옥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주셔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평생에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들어오는 품지 말아야 할 악한 생각들, 탐욕들, 음탕한 것들, 거짓들, 주님 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탐심의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요, 물질의 달콤함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만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이리저리 휘말리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시대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잘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들어오는 이 탐심의 우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으시사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의 각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무쪼록 이 재앙이 속히 끝나가고 마음껏 모여 찬양하며 마음껏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